그러나 중립국가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립을 고수하려면은 그 중립을 고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이 강한 나라가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차지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지금도 국토 방위에 막대한 힘을 쏟고 비용을 투자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조차도 스위스를 침공하다가는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할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흔히 말하는 대로 뭐가 안 맞았어요? 가성비가 안 맞았어요. 가성비가 안 맞아서 포기했다고 하지요.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서야 합니다. 그 사이에 중립지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이지만 휴전도 전쟁의 일종이지요. 아직 전쟁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미사일 등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상으로도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입니다.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런데 나는 북한 편도 아니고 남한 편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한에서 볼 때는 누구의 간첩? 북한의 간첩이고, 북한에서 볼 때는 남한의 간첩입니다. 북쪽도 남쪽도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사는 이치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나는 마귀에게 속하지도 않다. 나는 마귀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중립지대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있는데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불경이고 대역죄입니다.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따라서 마귀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성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중립지대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속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택하든지 마귀의 왕국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이 마귀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거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고 마귀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는 모르지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행동으로서는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왕국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다닌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죄를 짓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였고 그의 왕국의 신민으로서 왕국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성화를 영어로 하면, 영어 잘하시는 분? 네, sanctification 할 겁니다. sanctification. 그 의미는 두 단계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것을 성화, sanctification 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 여러 가지 잔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것이 sanctification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이나 그 성전에 쓰이는 기구가 성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교리 문제를 12장까지 다루고 12장부터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첫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성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칭의,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 칭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옵션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성화가 되면 장차 천국에서 많은 상급, 그러면 될수록 더 큰 상급을 받겠지만 성화가 되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았으니 천국에서 천국에 못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기 딱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 지옥에 갑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옥에서 더 중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이단적 가르침에 대하여 6장 2절, 로마서 6장 2절에서 단호히 그럴 수 없다. 또 15절에서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한 자신을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힘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성화를 포기하는 사람, 이건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칭의를 받았으니까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니까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칭의는 거짓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매우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가 잘못 가르친 이 켈빈주의를 잘못 가르친 것이죠. 원래 켈빈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켈빈주의는 괜찮아요. 신학 이론 중에 상당히 고급적인 이론인데 이 켈빈주의를 잘못 가르쳐서 아주 지옥 가는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성경적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화에 힘을 쓰는 것은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근거가 되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성화는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되되 나쁜 쪽이 아니라 어떨까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변화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세상의 종교, 사상, 철학, 모든 것들이 교육, 모든 것들의 목표는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지구가 자원의 고갈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성이 못돼 가지고 이 못된 인간성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핵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인간이 변해야 한다. 그건 다 아는 지식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지요? 예? 뭐지요? 예, 교육입니다. 교육이면 다 될 것이다. 무엇이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무엇이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안 된다?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교육. 예,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참 중요시한 나라입니다. 경제 발전이나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한 것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률 덕분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에 목숨을 걸었고, 우리 부모들은 자기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 자식 하나만은 제대로 교육시켜 보겠다. 그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여건이나 시설은 세계 최고입니다. 선진국 어디를 가도 이만한 여건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한 반에 학생 수가 80명, 많을 때는 90명까지 있었어요. 그것도 이부제 수업 아시죠? 오전반, 오후반. 그러니까 우리 김평숙 목사님은 우리는 3부제 수업도 했어요. 아이고, 3부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교실이 없으니까, 교사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부모들은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무조건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학교만 보내면은 인간이 될 줄 알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 수로 꽉꽉 넘치고 콩나물 교실. 그것이 늘 신문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학급에 우리 손자는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데 20명이래. 20명. 이게 선진국 수준이, 최고 선진국 수준이죠. 그런데 이 종로에 가면요, 20명도 유지를 못해요. 이 종로나 이렇게 이 젊은 세대가 빠져나간 시대는요, 이 20명도 유지를 못해가지고 학교가 지금 폐교가 줄줄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남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젊은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 교육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학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지금 좋은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학교에 보냈더니 인간대가 나왔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교육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은 선생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멸합니다. 심지어 선생에게 욕을 하고 구타하는 학생도 생겼습니다. 학부모는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알고 모든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면 선생이 잘못 가르쳤다. 선생에게 너무 중압감을 주어서 선생이 자살하는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망했어요. 여건이나 시설, 이건 세계 최고지만 이 콘텐츠는 형편이 없어졌어요. 망해버렸어요. 난장판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교육이 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모릅니다.
교육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망교도소장으로 지낼 때 일을 말씀드립니다. 소망교도소의 설립 취지는요, 기독교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낮춰보겠다. 이 세상에 재범률이 너무 많아요. 교도소에 나온 사람이 교도소에서 변화되어 나와야 되는데, 이 교도소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람이 변화되긴 변화되는데 어느 쪽으로 변화된다? 나쁜 쪽으로. 그래서 재범률이 엄청 높아요. 50% 이상, 60%.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어느 나라, 브라질 이런 나라 가보니까 70%, 80%. 예. 브라질 관계자들이 소개하는 거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요, 예, 인구의 반은 교도소에 있고 반은 밖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 관계되는 사람하고 빼면 반이래, 인구가. 예. 반은 멀쩡하고 반은 교도소에 있고 그렇대요. 그런 세상에 기독교가 민영 교도소를 세워 도전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나오자 교정학자들이 이 소망교도소에 그런 기대가 컸습니다. 그들은 제게 솔직하게 실토하였습니다. 우리 교정은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교정학계는 실패하였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강화하였으니 오히려 더 사람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쳤더니 자동차 도둑님이 되어서 돌아왔고, 집수리 기술을 가르쳐줬더니 집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것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교정의 목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감금하는 그 일 외에는 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소망에서 교정의 세기를 열어달라. 학자들이 제게, 양심적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게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소장으로서 느끼는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소망이 잘 되면 기독교가 잘 되는 것이고, 소망이 망하면 기독교가 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제가 소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교정책도 제가 안 본 건 아니지만 교정학자들이 답이 없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도 이렇게 답이 없어요. 고작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정도죠. 물론 성경 공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뭔가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지금 한국 개신교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가? 한국 개신교를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뒤졌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 등등, 뭐 좀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은 사람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뭐 어느 기관도 다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카톨릭까지도 다 뒤져봤어요. 카톨릭 수도운동 가보고 그렇게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을 뿐이고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이 소문났다고 했지만은 실과 확인을 해보면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겨우 브라질에 있는 아파키 교도소가 우리 소망교도소의 모범인데, 거기서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아직도 체계도 갖추지 못하였고, 한마디로 실험적인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교도들이 지은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청교도들은 사람을 변화하는 일에 참으로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다. 청교도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으로 관심이 많았고 온 정력을 쏟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화되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목숨을 걸었다 할 정도로 방대한 저술과 실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교도가 지배하는 영국, 그런 청교도가 지배하는 미국, 이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 얄미운 짓도 많이 했죠. 제국주의 앞잡이도 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나라가 된 이면에는 청교도들이 있었다. 여러분,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위대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나라에 힘이 있다고 해서 위대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 우리가 위대한 나라로 평가를 못해요. 왜요? 오히려 깡패 국가라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왜? 그들의 국민 수준이 안 돼. 그럼 국민 수준이 안 돼.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정말로 위대한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 그 위대한 나라의 이면에는 이 청교도가 있었는데, 청교도가 그 미개한 영국 국민들을 신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영국을 뭐라 그래요? 무슨 나라? 신사의 나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국 역사를 보면 1000년 전, 2000년 전에 가보면 미개한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청교도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복음을 연구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보았더니 그들이 100년, 200년, 수백 년을 걸쳐서 복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았더니 뭐가 됐다고요? 신사가 되었다. 신사.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화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일, 예수 믿고 성공하는 일, 예수 믿고 출세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룩해지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로 별로 없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콥 특강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대표하신 최바울 선교사님이 한국교회는 어노인팅 중독이 들었다, 그런 말을 해요. 참으로 공감이 가는 겁니다. 이 어노인팅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노인팅은 영어로 말하면 기름 붓는다. 성령의, 우리 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냥 하면은 멋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어노인팅이라는 말은 그렇게 간혹 나오지 그렇게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어노인팅은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노인팅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몸이 부르르 떨리고 어우씨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있죠. 성령 충만하면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노인팅 중독에 들은 사람은 이렇게 몸이 찌릿찌릿하지 않으면 기도한 거 같이가 안 해. 그럼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몸이 찌릿찌릿합니까? 기도하는데 나는 몸이 맨날 찌릿찌릿하다. 그 병 걸린 사람이에요. 찌릿찌릿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요.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감전되는 은사를 주시다가 딱 끊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본질을 찾아라. 내가 너희에게 어노인팅 하는 이유를, 본질을 찾아라. 그 이유를 찾아서 찾아서 거기에 힘을 쓰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성령의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찌릿찌릿한 경험도 주는 것이고 진동도 주는 것이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도 주는 것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거룩해지는 데서는 관심이 없고 맨날 예배당에 찾아와서 몸은 병고침 받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어느 순간에 탁 끊어버렸어요. 탁 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 교회는 기름 부음이 끊어졌구나. 성령 충만이 끊어졌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역사상에 보면요, 교회 부흥할 때는요,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습니까? 막 그때는 말이 흔히 하는 말로 이 무협지 소설 비교가 안 돼. 한 목사님, 어느 한 목사님이 손만 쫙 흔들면 다 자빠져 버려. 난 그거 진짜 봤어요. 진짜 봤어요, 그걸. 그 기도원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손만 흔들었는데 다 자빠지더라고. 나는 거기서 안 자빠지려고 했는데 다 자빠져 버려. 그만큼 세게 나타나요. 그런 때가 있어. 그런데 지금이 안 나타나. 지금이 안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다. 그거 끊어진 게 아니야. 성령은 지금 더 애타게 한국교회를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게 본질을 회복하라.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경험을 주느냐. 본질을 회복하라.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한국교회는 성화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서는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에 빠져 있고 로마서가 그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구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말씀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일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 몸으로, 우리 육감적으로는 직접 실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면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성화의 시작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지배하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지난주에서는 여기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실 때 그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예요. 만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거듭난 사람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는 그런 말에 대하여 단호히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뜻과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범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했었습니다. 죽을 몸. 이 죽을 몸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이런 뉘앙스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죽는 놈, 어차피 이 죽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멋지겠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죽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 손해볼 거 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근심 걱정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느 집에서 살까, 집을 몇 평 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이 새 집에서 탈출하고 전세를 해볼까, 전세 탈출하면 뭐라고 또 뭐 걱정해요? 이 전세에서 어떻게 집 가져볼까, 내 집 가져볼까? 이게 몸의 사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용어로 하면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시길, 너 버러지 같은 인생아, 너 버러지 같은 인생아.
그게 죽을 몸이야. 버러지가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지렁이가 뭘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지렁이가 뭘 먹고 살아요? 몰라요?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이 없으면 염려, 근심, 걱정에 매달려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니까 언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 버러지 같은 인생아. 너 지렁이 같은 인생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을 몸이라는 단어에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버러지 같은 인생은 그거 너 버러지처럼 살지 말고 이왕 죽을 거, 이 버러지 이왕 죽을 거 아까울 거 없어.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패한, 이게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 죄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요, 이 죄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성품이 지배를 당하면은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이 죄의 권능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마치 폭군처럼 우리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의 권능에 갇혀 있으면요, 죄를 짓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요, 이 사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인들이 아직도 수준이 낮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냐? 에베소서에서 다뤄요. 에베소서 교인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마스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로마서는 아직 바울이 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기초로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초로 가르치는, 로마서가 어렵다. 기독교 기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어렵다는 분은 나는 아직도 기독교 기초에 못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못 맞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로마서 조금 알았다고 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대단히 아는 것처럼 건방지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초야. 기초도 못한 사람들에게 마귀의 세계,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우리 몸은 우리가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도 우리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건 주인이 당연한 권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놀래 자빠져 버려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욕심을 끊고 목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는 건 좀 나아요. 신부가 되겠다. 신부는 뭐 못해? 결혼을 못해. 또 뭐예요? 수녀가 되겠다. 또 불교의 중이 되겠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무슨 사연이 있지? 사연이 있지. 세상에서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문제가 있을 거야. 경기를 일으켜요. 경기를.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은요, 마음은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종교에 전념하겠다는 것은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켜. 경기를. 아니, 멀쩡한 척가 왜 그렇게 됐어? 미쳤나? 아니면 실현당했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미치거나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광활한 속에서 우리는 그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먼지도 못해요. 이 광활한, 그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다 말해놔놓고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마치 지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 얼마나 세상이 어리석고 부패하여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중심적 사고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인드 셋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이게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그렇게 사고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했다. 그걸 가지고 부패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 부패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고에 꽉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부담이 꽉 듭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이걸 붙일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거 제목을 달라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네?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게 지태해야 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아까울 거 뭐 있어요? 이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같은 인생? 죽을 몸. 또 뭐라 그랬죠? 버러지, 지렁이 같은 거. 이 지렁이를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 지렁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다 하는데 못 드릴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몸을 가져가셔 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냄새만 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내게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버러지 같은 인생 가져가서 무엇을 해요? 내일 모레면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취하셔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 가면은요 안 돼. 오염이 돼서 안 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오염이 돼서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을 깨끗하게 맑게 씻겨서 천국에 들려다 보내주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사람은 이 죄의 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이란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런 자기중심적 인간성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자기중심적 인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중심의 인간으로 그 성향이 바뀝니다. 여기서 성향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참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도 좀 참아야 돼. 예? 여러분들이 변화되려면 가끔 한 번씩 특강도 드려야 돼. 좀 길어도 참아야 돼. 성향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orientation 또는 inclination, 또 전교도들은 disposition이라는 단어를 잘 썼어요. 요즘은 disposition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orientation이나 inclination도 잘 안 써. orientation이라는 말을 다 쓰는데 전교도는 disposition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했어요. 이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강한 단어. 보이지 않는 강한 단어. 아주 강한 단어. 디스포지션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음악에 특출한 재주가 있는 사람. 음악을 안 하면 안 돼. 남은 다 악기를 나눠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몇 배 뜯어봤더니 음악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작곡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는 아무리 좋은 악기 갖다 줘도 그건 고철이야, 고철. 그런데 이태인 지사한테 갖다 주면은 뭐예요? 음악이 됩니다. 음악이 할렐루야, 음악이 되는 거야, 음악이. 그게 디스포지션이에요. 그게 디스포지션이에요. 우리 디스포지션, 이 성향이 죄 짓는 성향으로 갖다 놨으니까 아무리 교육 여건이 좋아도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디스포지션을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그냥 한꺼번에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어 놓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씨를 심어.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뭐처럼? 시처럼. 하나님 말씀은 시가 아니야. 그건 씨는 비유야. 시처럼 주신 거예요. 씨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않는 씨는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상추 같은 것은 잎을 따먹기 위해서 먹지만 그 잎이 열매야. 그렇게 그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시비 걸지 말라고 어릴 때. 예? 우리가 상추 씨를 심을 때 상추 잎, 그 잎의 열매를 먹기 위한 것이지 줄기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싹 아무 소용 없어.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그런데 이 열매를 뿌려진 씨는 그 마음밭에 기존에 있던 악의 씨, 악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데다가 그 씨를 뿌려놨으니까 이 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엉겅퀴 속에서 이기고 엉겅퀴 속에서 이기고 자라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변하는 성화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씨를 쑥 심어주는 것이지만 이 씨가 자라나려면은 영적 전쟁을 벌려야 된다. 점진적이고 시간적 변화가 필요하다. 시간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씨를 심어준다는 말은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 거듭남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중생이 구약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희를 중생하게 해줄게. 중생, 너희가 구약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지 않았냐. 내가 거듭남을 줄게.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고 그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성화. 그것이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 없이 나는 거듭났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주지 말고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거듭남 하나님께서 씨를 쑥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쑥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거듭나면은. 그런데 이 씨를 가꾸는 것은 우리도 해야 한다. 우리도 힘써야 한다. 어느 정도로 힘써야 하느냐? 목숨 바쳐 목숨을 걸어라 이거예요. 이 거듭남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죽는다. 그것이 오늘 13절 본문 이야기입니다. 너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나 성경 교사들, 목사들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거듭남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성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는 그런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사도가 지은 책인데 이것을 더 오해해가지고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로마서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이 의인이 된 사람은 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화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의 믿음과 거듭남에 있어의 믿음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성화의 믿음은 거듭남의 믿음보다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의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까지 내가 설명 안 해. 그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찌됐든 이 거듭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사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물 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와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퐁당 뛰어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트에서 물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거 행위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행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이 믿고 행한다는 것을 성화에서의 믿음이라고 단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화에서의 믿음은 믿고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베드로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바다에 홀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세상 풍파가 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놓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가니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화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한 번은 뛰어들어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근심에 꽉 눌려서 내 좋던 믿음이 다 어디로 간지도 몰라.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몰라. 너무 실망스러워 낙담스럽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지 하다가 아이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부탁드려야 되겠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번에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해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써 우리의 시도 실패 이것을 반복해가면서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으로 거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났으므로 믿음으로 성화의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성화는 단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 중생 이건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어떤 사람 보면 속에 천불이 나. 저 인간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 밑에 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육을 받았는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 거기 나오지 말아 할까.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속이 천불이 나서.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거 생각하면 나도 기다려야지. 나도 기다려야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데 그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불간에 태워진다. 태워짐을 당하면 안 돼. 태워짐을 당하면 안 돼. 알곡처럼 비바람을 견디고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실패, 세상의 실패 이것도 견디고 이것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탁 붙잡고 주님 곶자락을 꼭 붙잡고 주님 다리를 꽉 잡고 안장다리 딱 걸듯이 이거 꽉 붙잡고 그러면 주님이 탁 오셔서 고생 많다 수고했다 등을 탁 두드리면서 그를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화야 성화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화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